제가 좀 살이 많이 쪘죠. 하나님 은혜로 이제 이 음식을 먹으면 이제 토하지 않고 이제 잘 이렇게 몸이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이제 좀 돌아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은혜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배만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총회 선교사로서 인준을 받게 되었고, 또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구미 상모교회 파송 선교사로 그렇게 또 탄자니아에서 또 계속하여 사역할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영상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에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미코노. 아야, 나한테 땡큐. 아빠 앞에 차 앞에. Imani bila matendo, haifai kabisa. Imani bila matendo haifai kabisa. Imani bila matendo haifai kabisa. Imani bila matendo, haifai kabisa. Imani bila matendo, haifai kabisa.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탄자니아에서 저희들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저희들 레시라와 세페코 두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자니아 북쪽에
북쪽 지방에 아루샤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 아루샤 지역에 쉽게 말해서 경상북도의 끝이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루샤 지역에 있는 마사이 부족을 섬기고 있는데, 마사이 부족은 여러분 알다시피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는 그런 부족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부족인데요. 지금은 사자를 그렇게 때려잡을 수도 없고, 때려잡으면 다 붙잡혀 가요. 그만큼 탄자니아도 이제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굉장히 좀 조심히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나라고요. 그 레시라와 세페코 두 지역의 교회를 섬기면서 주중에는 유치원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애들하고 이렇게 매일 그냥 가서 그냥 놀아주고 하는데요. 왕복 100km예요. 매일 같이 이렇게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아무튼 그 사역 가운데에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또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정말로 한국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탄자니아의 다음 세대인 그 아이들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잡혀서 잘 자라서 탄자니아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머무는 그런 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 상모교회 선교사로서, 그리고 우리 교단의 선교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별히 먼저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좀 읽고 그렇게 조금 선교 보고를 계속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치 있는 일이라서 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같이 행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정말 귀중한 물건이지만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오래된 물건은 그저 한낱 고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인사동에 가보면 그 고물이 보물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 정확하지 않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고물처럼 보이고, 정확하지 않는 편견이 가득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볼품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분명 고물이 아닌 그 가치를 인정받는 보물이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 탄자니아로 돌아가려고 하십니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2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사실 가만히 돌아보면 탄자니아에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한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사실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탄자니아 사람들은 얼굴이 검은 것처럼 마음도 검은 사람이 많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더라고요. 좋은 사람 되게 좋아요. 착한 사람 되게 착하고요. 신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은 얼마나 신앙이 열정적인 사람이 있는지 몰라요. 3시간씩 몸을 흔들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데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는 그 교인들이 우리 레시라 교회에도 가득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도 많고 또 그 중에는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건 한국이나 탄자니아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풍랑 가운데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풍랑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풍랑 속에서 그가 풍랑이 잠잠할 때 걸어온 게 아니었어요. 풍랑이 있을 때 그는 걸어갔지요. 요나도 폭풍우가 멈췄을 때 바다에 뛰어가지 않았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풀무불이 꺼져 있을 때 풀무불 속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가 잠잘 때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지요. 그들은 비록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여전히 상황을 통제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이제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나는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떠할지 나는 모르겠다. 그러나 23절에 보니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각 성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땅을 향해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것은 그 상황과 환난과 결박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그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서 나는 가겠노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감히 사도 바울에 견줄 수 없지만 오늘 감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기에 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나의 집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인생의 고백 속에, 신앙의 고백 속에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인데 우리 혹시 자막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을 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위로도 함께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상황을 보면서 환난과 결박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그 강력한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위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탄자니아에서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사실 때로는 조금 힘들 때도 있죠. 때로는 속상할 때도 있고요, 막 욕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사람 사는 데가 다 똑같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 그 힘듦과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아까 목사님도 그렇게 선포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러셨는데, 이 밤에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셨잖아요. 이 밤에 주의 도움이 필요해서 나오셨잖아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 있는 상황과 환난과 결박을 보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1장 5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9절에 또 고린도후서 1장 9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어요. 이제 우리 인생이 끝났다고 고백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 환난과 결박 속에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저는 저대로 각자의 땅 끝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땅끝, 사람이 갈 때까지 다 갈 때 막장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게 땅끝이 아닐까? 내 인생의 땅끝, 인생의 막다른 골목, 막장 같은 막다른 골목. 그러나 주님은 내가 땅 끝에까지 함께 하시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막장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막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땅 끝에서, 그리고 저의 삶의 땅 끝에서 각자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로하심이 있기 때문에 탄자니아에서도 행복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치 있는 일에 목숨을 걸자고, 가치 있는 일에 함께 하자고 제가 말씀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가치 있는 일이 도대체 뭘까?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내게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치 있는 일이다. 복음을 증언하는 게 가치 있는 일이다. 왜 바울이 그렇게 했을까?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28절에 보면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해 놨냐면,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하여 그렇게 표현해 놓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다. 결국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가치 있는 그 사람,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게 복음인 거잖아요. 결국은 바로 옆에 계신 그 사람이, 그리고 땅끝에서 만나는 그 사람이, 막장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 만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가치 있는 그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아한다와 사랑한다의 차이 아세요? 좋아하는 건 본능적으로 딱 첫눈에도 그냥 좋아한다, 싫어한다, 내가 딱 본능적으로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잖아요. 딱 봤을 때 저 사람 좋아, 저 사람 그냥 왠지 싫어, 이 본능적인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라는 건 의도적이고, 그리고 또 좀 의식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되고, 또 의식적이 아니라 의지적이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게
내 기준이라면 사랑한다는 상대방의 기준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저는 개를 좋아합니다. 개를 좋아한다는 것, 가만히 보면 개를 반려견을 좋아하는구나. 반려견도 좋아하지만 이런 말 하면 참 곤란하지만 저는 보신탕도 참 좋아했어요. 개를 좋아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사랑한다는 건 상대방의 관점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위해서 내 의지가 움직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주고 계신다는 것,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저는 탄자니아 땅이 가난하고 못 살아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선교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뭔가를 자꾸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건 국제기아 대책 이런 데서 월드비전 이런 데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지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그러나 본질적으로 오늘 교회가 선교를 하는 까닭은 바로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 가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가치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달려가는 거고, 교회가 힘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땅을 세워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서 바울이 정말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바울은 이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 첫 번째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사이족에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영상에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희 아내가 마사이에 있는 젊은 애기 엄마하고 같이 사진 찍은 게 있어요. 그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젊은 마사이가요, 나이가 16살이에요. 근데 아기를 얻고 있죠. 그러니까 되게 일찍 시집을 가는 거예요. 되게 일찍. 어떻게 그래야 되느냐? 소 한 마리 주면 여자를 한 명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사이 사람들, 마사이 남자들의 이 가치의 기준, 소 한 마리면 사람 하나 사는 거예요. 근데 소를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줘서 사람을 좀 많이 사요, 부인을. 왜? 노동력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사람 한 명이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마사이들에게 있어서 소 한 마리가 그들의 인생 기준의 가치인 거죠. 가치 기준이 소 한 마리예요.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소 한 마리 막 죽고 막 두 마리 죽고 이러면 이 사람들도 막 자살하고 그래요. 충격받아서. 거기에는 막 외양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비가 오면 그대로 그냥 밖에서 노출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소들도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소가 그들의 가치의 최상이라는 거죠. 그걸 위해서 막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젊은 날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내 열정과 내 청춘을 바쳤다면,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겼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소중한 것을 바쳤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소중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바치고 계시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로 바울은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더라는 겁니다. 25절 26절 쭉 읽어보니까요,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깨끗하다. 쉽게 말해서 나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서 그 어떤 사람의 피에 대해서 대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열심을 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제라디라는 꼬맹이가 있습니다. 이 제라디라는 꼬맹이는요,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주자입니다. 어떤 대표적인 주자인가? 우리 상모교회가 장학위원회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듯이 우리 레시라 교회도 세페코 교회도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막 이렇게 장학금도 주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여보, 공부 잘하는 애들한테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공부 못해서 계속 여기에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이 아이들은 뭐냐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냐고. 당신의 가글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주라고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공부 되게 못하는 대표 주자로 우리 제라디가 뽑혔어요. 저만 보면 싱긋싱긋 웃고 얼마나 제 주변에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걸요. 이 제라디가요 항상 제 주변에서 있는데, 이 제라디가 저는 우리 유치원에 나오는데 공부도 좀 잘할 줄 알았죠. 똑똑해 보였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막 쉬운 거 막 질문해요. 애들 앞에서 띄워주려고. 제라디 이거 뭐야? A, B, C 써놓고 A 딱 결국 찝고 이거 뭐야? 이렇게 하면 우리 제라디 C 이러고, 제라디 이건 A야. 그리고 제라디 이거 다시 뭐야? 이러면 다시 C 이러고, 그 다음에 그 C를 갖다 놓고 제라디 요거 뭐야? 이러면 A 이러는 애였어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그때부터 우리 제가 제라디 공부해야 된다. 제라디 엄마 보면은 어머니 제라디 공부 좀 시키세요. 제라디 공부해야 됩니다. 그때 제라디가 그 다음부터 제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않아요. 저를 막 피해요. 유치원에 수업 시간에 딱 가까이 가면요, 전에는 요렇게 막 쓰면서 막 자랑스럽게 쓰다가 제가 가니까 점점 가리더라고요. 안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던 제라디가요 이번에 올백을 맞았습니다. 열심을 낸 거죠. 제가 제라디 변하는 거 보면서 와, 하나님 역시 살아계시는구나. 아니 걔가 꼴찌의 대표 주자였다니까요. 탄자니아에 오시면 제라디의 간증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제라디처럼 우리 바울도 열심을 냈다는 거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세 번째로 바울은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뭐를 했느냐 하면 절제했다는 거예요.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바울은 절제할 줄 알았습니다. 이 절제하다, 이것을 이 원어에 보면 절제하다는 뜻에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그 대상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대상의 필요를 채워주려면 당연히 내가 먹을 거 다 먹고는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심이 표현되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절제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을 채워줄 수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옆에 있는 많은 힘들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채우려면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 관심이 바로 절제인 거예요. 바울은 그 가치를 위하여, 복음의 가치를 위하여 절제할 줄 아는 인생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은 이걸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은 내용 중에 이런 글귀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어령 씨가 썼는 글 중에 정보의 속도와 마음의 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이사벨라 여왕에게 이 소식을 전할 때 딱 5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 신대륙 발견했어요, 이 소식을 전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습니다. 이 뉴스가 유럽에 전해지는데 2주가 걸렸다고 합니다. 달에 착륙했던 닐 암스트롱이 지구에
우리가 달에 무사히 잘 착륙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시간은 1.3초였다고 합니다. 정보의 속도가 그만큼 빨라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여령 씨는 그래서 이 정보의 속도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빨라졌는데 그 정보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의 속도는 너무나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정보의 속도는 빨라졌지만 마음의 속도, 그 정보를 받아들여야 될 사람에 대한 마음의 속도가 멀어져 있다는 거죠. 코로나를 맞이해서 그것은 더 확장성이 더 커진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지에 대한 이야기도 아까 뭐 영상으로 봤으니까 저 김태현 선교사는 저렇게 뛰어다니고 있구나, 그리고 유치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물이 없는 곳에서 저도 우물 팍 터뜨려서 동네 사람들과 환호하면서 물을 마시고 싶지만 그런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이번에 또 귀한 것들을 허락해 주셔서 10,000리터짜리 물통을 이 빗물 받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설치를 가면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이제 일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대상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이제 막 달려가서 전해야 될 이 마음의 속도가 저는 지금 되게 급해요 지금.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사명이 이끄는 우리 구미 상모교회. 자, 이제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치,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을 향한 이 복음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그 정보는 지금 습득했잖아요. 정보의 속도는 우리 이미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음의 속도가 그 대상자에게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마음의 속도가 너무 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가치 있는 영혼들, 그 가치 있는 영혼들이 탄자니아 땅에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 주변에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마음의 속도가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위대한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바울은 목숨을 걸었고 열심을 냈고 절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 들을 때는, 간증 들을 때는 나도 그래야지. 근데 돌아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그런 마음, 그 마음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자, 찾으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울 수 있어요.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때에 우리는 가치 있는 일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고 끝까지 열심을 낼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다는 거지요. 탄자니아 가서 그렇게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겠습니다. 목숨을 걸겠습니다. 그곳에서 절제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 귀한 일들을 땅끝에서 잘 감당해 주셔서 우리 훗날 주님 말씀하시는 땅끝에서 다시 만나 같이 기쁨의 잔치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